예, 오늘 본문 우리 유다서 우리 1장 우리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두 구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한 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21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항상 성경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또 우리에게 책임을 같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실 때 은혜를 강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반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이렇게 점도 없이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는 이제 현재 분사형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지 그냥 열심과 그냥 바쁘고 조급함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세워가고 있는가.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24절, 25절에서 이번 주로 유다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느낌? 그래서 기도가 좀 이렇게 힘도 없고, 뭐 기도해도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받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는 해야 되지만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실 기도 맛을 아는 분들은 성령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우리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사실은 좀,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오래 못 합니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말이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개인 기도할 때 어느 날은 어느 성도님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집사님, 권사님, 다른 일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자꾸 시킬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걸 넘어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죠? 뭐 기도를 시키신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을 뛰어넘는, 그냥 1시간 한 것 같은데 3시간 하고, 10분 했는 것 같은데 1시간 하고, 그 시간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초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엑스폴로 74대 새벽 1시에 기도해갖고 말이죠. 다 둘러서서 기도했는데 저는 10분간 기도한 줄 알았는데 4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그 모든 거기 있던 그 우리 학생들이 10분인 줄 알았다는 거죠. 날이 새버린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때 뭐 치유와 이렇게 응답이 놀랍게 역사했던, 분명히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한데, 과연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 탄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탄원하는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시키려고 할 때에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멸하시면 주변 국가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막 그다 탄원하는, 제발 그 부분 이렇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탄원의 기도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죠. 병을 고쳐주세요. 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는 이제 중보의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사실은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부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회자로 하여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계속 내 이름이, 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냥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급한 사람이 말이죠, 기도하기도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지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안 하는 자에게는 안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단 말이죠. 말씀을 받아도 말이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주신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약속만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얻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류를 보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죠? 15절에 보면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말이죠, 해봐서 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응답 받는 거고, 응답 안 해주시면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당한 부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 마치 우리가 미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미국 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압니다. 그런 또 알 수 있는 사인들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자, 어쨌든 우리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뭘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 제목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 30년 전이죠. 한 27, 8년 되던 때 하나님께 제게 이렇게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 주셨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건물 짓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성경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는데요, 낙산사죠. 그때 우리 이재한 집사님하고 몇 분 바닷가를 보면서 이렇게 주여 한번 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다를 보면서 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그날 말이죠, 제게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뜨거운 도전을 주시는지, 선교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뭐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제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참 약도 보내고, 하여튼 그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성령께서 내게 도전을 주시는구나. 우리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런데 성령의 이렇게 감동은 또한 말씀 안에서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죠? 굉장히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 판에 박힌 듯한 우리가 기도에서 머물지 말고, 저는 늘 지금까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제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뭐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게 만드시거든요. 뭐 다른 건 다 잘해도 좀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사실 기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깊이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겉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그 기도의 깊이가 있거든요. 기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깊이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필요한 것들을 막 나열만 하고 막 그렇게,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지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춰지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결국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또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에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주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게 깨닫게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 키우면서 말이죠, 아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는 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돕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충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분은 압니다. 기도하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기도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 같아. 계속 기도해 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감동을 분명히 주시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말이죠, 잘 발휘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 놀라운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일들 거의 하질 않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감동은 말씀에 우리의 기반을 둬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뭐 예를 들면요, 저는 또 이제 요즘 우리 김인호 집사님 좀 더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집사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다. 낫게 하였다. 선포하면서 매달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가능한 줄 압니다. 자, 왜 성령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자신이 어떤 영적인 지식을 잘 안다고,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자, 그러면서 뭐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좋은데 그들의 삶은 육적이란 말이죠.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방탕하게 살아도 되고 그래도 문제없다. 그래서 지금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육으로 기도했거든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육적으로 기도하는 그냥 채파기 돌듯이 늘 그 기도에서 머물렀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란 말인가? 에베소 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소원을 두시기도 하시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고 싶은 소원, 섬기고 싶은 소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 주세요. 또 기도하고 싶은 소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을 밝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주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늘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 또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분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러면 되겠네. 내가 뭐 배워서 한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는 그 하나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사하고 이럴 때에 매뉴얼에 없는, 지금까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로 전무후무하게 영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능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박사나 그런 똑똑한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가 더 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 성령의 지혜는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부분에 일반 은총 영역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는 그때그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머니, 할머니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 가정이 엄청난 보화입니다. 이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이건 뭐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보배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우리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는 그게 어디서든지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자다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고 실수했을 때, 또 회개해야 될 때 놓치지 말고 민첩하게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유 없이 뭔가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분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불평이 또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방황하지 말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우리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심지어 이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나가는 거 보면 알거든요. 목회자 자신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꼭 제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세요.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만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